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별을 따라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탄절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아기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반응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당황하며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또 서기관들, 종교적 지도자들, 당황하고 아주 소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둘째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분주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며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이들이 먼 타국에서부터 와서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는데 멀리 타국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경배를 했다. 놀라운 일이죠. 더구나 메시아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당황하고 소동하고 무관심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박사들의 경배는 뭔가 특이한 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째,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별을 관측하는 점성술사요, 과학자요, 철학자들입니다. 한 나라의 사상과 미래를 내다보며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권력자들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특권을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 삶을 포기하고 별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결단이요, 희생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별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찾기까지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별개의 문제죠.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그래,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다 떠났던 사람들이. 그러나 끝까지 무슨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자의 삶인데, 이건 참 또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하고 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별을 보고 떠났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행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옛날에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tes 강이 가로놓여 있었고, 막막한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모든 문제들로 인해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까지 내려오셨다면 그리스도를 찾기까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든지,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땅끝까지라도 가겠다라고 이들은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보기 위해서 그 별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온갖 고생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보니까 새로운 시험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것도 힘든 거리인데 와보니까 더 막막한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그 백성들이 너무나 의외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어느 누구도 이 탄생하실 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헤롯이 우리 왕인데 다른 왕을 찾다니 조심해야 할 거요. 헤롯 왕은 정적을 허락치 않는단 말이요. 그리고 이 박사들은 헤롯이 실제로 당황하며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서는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헤롯의 얼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에 안색이 어두워지고 두 눈에는 증오의 빛이 번뜩였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지않아 곧 폭풍이 휘몰아쳐 올 낌새였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거리는 공포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정확하게 그 장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로 나실 왕을 찾으러 자신들과 함께 가지는 않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정확하게 알면서도 예수님께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무관심이었습니다. 헤롯과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전 안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상하리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일에 분주했고 종교에 열심이기는 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유대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박사들이 충분히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결코 그들은 그 때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를 찾으러 갔습니다. 박사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갈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웃는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 포악한 왕이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는 주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리스도께 무관심해도 우리는 주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만 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끝까지 별을 따라가 결국 낮고 찬한 마구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셨기 때문이죠. 그 아기의 얼굴로부터 참 빛이 그들에게 비쳤습니다. 그 순간 박사들은 아기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박사들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무관심과 천대로 인해 마국간으로 밀려나 말구유에 태어난 연약한 아기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들떠있지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아니, 억지로 예수님은 밀어내버립니다.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크라이스트와 메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코로네이션 메스 할 때 메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세상은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담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보다는 땅의 일에 관심하고, 진리보다는 현실의 만족을 구하고, 그리스도보다는 내 자아를 살찌우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과연 그리스도를 모실 빈 방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동방 박사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그 멀리까지 와서 말구유에 누인 아기께 경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들이 평소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룩한 불만족이 이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며 살게 했던 거죠.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별을 보게 된 것이고, 누구에게나 비친 별이지만 누구나 다 이 별을 본 건 아니죠. 이들은 특별히, 이들에게는 그 별이 특별하게 비친 것입니다. 유독 이 박사들만이 이 별을 보았고 땅의 것을 기꺼이 다 포기하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평소에 하늘의 것을 사모했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볼 수도 있었고 또 따라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별을 따라가며 굽이굽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결국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에게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도 이제는 그 빛의 일부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별을 따라갔다가 그들도 그리스도의 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작은 별들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별을 통해 박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특별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한 별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실 때는 그들에게 가득히 잡힌 고기들로 빛을 비추어 주셨죠. 별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별로서, 고기를 잡는 자들에게는 고기로서, 양치는 자들에게는 양으로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꼭 맞게 불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빛을 비추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빛은 어디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 새소리, 바람소리 속에, 소박소박 눈 쌓이는 소리 속에, 때로는 고요한 정적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빛은 언제나 비치고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무관심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위의 한숨 소리,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고요한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찾아가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별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 하늘의 마음을 열고 사십시오.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살며 동방박사들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경배드리며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도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